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힘차게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
또 우리가 옆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곧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고백입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 가운데 임자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된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예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영광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충만케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하시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모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몸이 아프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며 물질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물질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여가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와도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믿을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정말 기쁨이 넘치신 것 같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식사 후에 우리 학생들은 또 이 앞자리에서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앞에 말씀을 띄워놨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이며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가 운전을 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우연히 현수막 하나 봤습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이 뭐냐면요, 오산천 멍때리기 대회, 이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수많은 대회를 봤지만 멍때리기 대회가 있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이 대회에 우리 학생들 중에 몇 명 나가면 막강한 우승 후보도 좀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야.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때로는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좀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멍을 때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바다를 보면서 멍을 때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걸 불멍이라고 하거든요. 불을 보면서 멍을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대회를 예수님 생각하기 대회로 바꾼다면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요? 멍 때리기는 남는 게 없어요. 뭐 잡념이 사라진다, 뭐 그런 말은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사실 멍을 때리고 나면 남는 게 없지만 예수님 생각하기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은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생각할 때 무거운 나의 짐들이 다 가벼워지는 것 같고, 어두운 내 마음, 우울한 마음들이 예수님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어두움이 떠나가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소망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루 정도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10번 이상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잠시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을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생각 많이 하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어느 곳에 자주 가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을 자주 만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트로트를 틀어놓고 지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트로트를 좋아하고 트로트에 빠져 있으면 머릿속에서 트로트가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안 네가 그러냐? 아니지. 교회를 안 다니시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신 분들 가운데 트로트를 너무 빠져버리면 찬양보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트로트가 나와요. 게임에 또 빠져있는 친구들은 머릿속에 온통 학교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거나 그 게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야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처럼 사람은요, 2가지 이상을 집중할 수 없어요. 요즘 내가 어느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지만, 혹시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부분,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예수님 믿고 복받기를 위한 것은 2번째, 3번째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유일한 우리의 뜻이고 목적이고 또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룰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 그 장성한 분량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또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어찌하든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삶의 변화가 곧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내가 말하는 게 똑같고 행동하는 게 똑같다. 그거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평상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못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이렇게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물론 귀합니다.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요, 이 1시간 가지고 일주일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하루에 말씀 1장, 그리고 매 순간순간 무시롭게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해도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공격하여 우리의 영적 질서를 흐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주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일 예배만큼마저도 빠지는 게 문제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내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셨다가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회복하고 치유받고 이렇게 충전받는 시간인데 이 주일 예배마저도 빠져버리면 또 한 주간을 내 힘으로 살아가겠죠. 또 한 주간을 그렇게 내 힘으로 생각하고 또 내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의 능력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광야 같은 삶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주님 생각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 결국에는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그것만 남아요. 내가 좋아서 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시간들은 다 심판대 올라가면 다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남는 건 뭐냐?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냐? 얼마나 예배 시간을 많이 가졌냐? 얼마나 주님을 찬송하고 전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갔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수가 얼마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고요. 예전에는 정말 충만하고 정말 기도도 뜨거웠고 예배도 정말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잘 드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요즘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영적으로 다운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날로 더하면 더해야지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피곤해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축구 좋아하는데요, 비가 와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하지 말라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은 밤을 새고라도 하더라고요. 때려 죽인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게임할 때 보면 열정과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그 정도의 집중력이면 제가 볼 땐 다 서울대 갑니다.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조금만 더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에 세상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 뺏겨봤자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또 사랑하는 차원에서 정말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위에 있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좋아하는 일에는 집중한다고 했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에게 여행을 가자, 뭐 어디 참 좋은 데 가자, 그래서 새벽 6시에 목사님이 차를 타러 갈게, 5시 반까지 나와서 기다립니다. 6시까지 못 나올 것 같은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자더라도 그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명, 3명 모이나요? 그런데 단풍놀이 갑니다. 그러면 평소에 안 나오신 분들도 다 나오시더라고요. 막 친구까지 전도해서 나오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참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있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줄 아는데 왜 그러한 시간들 모이자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재미가 없어서 그럴까요? 힘들어서 그럴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걸 주셨음을 안다면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좀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천사도 흠모할 만큼, 천사가 질투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좀 더 되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냐면요, 따라 보겠습니다. 뜻을 다하여. 네,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요, 사람이 뜻을 다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떠한 높은 위치에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거저된 사람이 없어요.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정말 잠 덜 자고 한 번 더 노력하고 한 번 더 준비해서 그 목표를 위해, 뜻을 위해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 사람인들 실패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실패와 포기를 하지 않고, 사랑하는 학생들, 한 번 더 목사님이 도전합니다. 절대로 공부 포기하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옆에 인사하세요. 요즘 공부를 포기한다는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자, 우리 친구들에게 공부 포기하지 말자. 시작. 네, 목사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포기만 안 하면 돼. 반에서 꼴등하더라도 졸업장을 일단 가져야 돼요.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져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건 따로 학생들 모아놓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만 하지 말고, 실패는 없어요.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실패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성공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지, 뜻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에디슨이 발명왕이죠. 그가 전구 안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를 개발하는데 6,000번을 실패했습니다. 축전기를 만드는데 3만 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천연 고무를 만드는데 5만 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에디슨을 향해서 실패의 왕이라 하지 않아요. 발명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뜻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이 최종 목표이십니까? 건물주입니까? 좋은 집에 사시는 겁니까? 정말 가장 좋은 차를 갖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건가요? 정말 가장 좋은 명예와 권력과 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게 미래에 걱정 없이 정말 차고 넘치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뜻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합니다. 화려한 꽃도 며칠 못 가더라고요.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우리의 아름다움이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우리 아기들이 태어날 때 두 손 꽉 쥐고 응애 하면서 막 두 손 움켜쥐고 태어나잖아요. 힘있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죽으실 때 제가 목회자니까 얼마나 장례식을 많이 했겠어요. 장례식 하면 누구 하나 손 쥐어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 손을 피고 아무런 힘이 없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권력과 뭐 의사였다, 뭐 건물이 몇 채였다, 그리고 막 집이 몇 평이었다, 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 아무리 살아있을 때 자랑하더라도 죽으실 때에는 그 어느 거 하나 들고 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죽음 이후에 남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목매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잘 사는 인생 아닐까요?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과 스트레스 받을 것 금신 걱정하면서 아까운 인생을, 물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고민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이 없는데 물론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속상한 마음들을 너무 길게 가지 말자는 겁니다.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맡기심으로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자는 것이지, 아무런 근심 걱정 어떻게 안 하고 살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 횟수를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갖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요. 나의 모든 뜻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맞습니다. 돈 열심히 버는 건 맞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출세하고 명예를 갖는 건 맞습니다.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하나님이 왜 축복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공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의 미래가 보장되어져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내 뜻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나를 위해 살겠다라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려면 햇빛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돋보기가 있어도 빛이 분산되면, 나의 뜻이 여러 군데면요, 집중할 수 없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그 한 가지 뜻, 그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생명이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요, 우리 생명 거둬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늘 죄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자. 네, 힘을 다하여 사랑하자. 자,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시켜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교회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 이웃을, 때로는 원수 같은 내 이웃인데 정말 저 영혼이 예수님 믿고 죽게 돌아오기를 축복하며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것만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그걸 알고 싶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교회 가면 하나님과는 사이가 좋은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사람하고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건 없어요.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겸손히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사랑, 그 섬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교회 다니는 사람 맞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 맞다고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또 사명과 같이 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선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쓴뿌리가 뽑아지고요.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 다른 영혼을 살리기 전에 내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7교회에 편지하실 때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잘했는데 책망받은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사랑하는지, 옛날보다 못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셔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한 번도 식은 적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죄짓고 넘어지고 그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짝사랑은 힘들잖아요.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짝사랑은 그게 뭐 낭만이라고 하는데 힘들어요. 사랑을 같이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렬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이 있어요. 어떻게 24시간 동안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직장도 가야 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또 뭐 TV도 봐야 하고 우리에게 또 주어진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고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생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